이사님이시고 동암사 문정 세계 명상마을 사업단장 하셔서 요새 굉장히 바쁘십니다. 자, 박희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조주로 공부 마지막 편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강의가 좋긴 한데 어렵다고 진솔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강의하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소통하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게 고민인데, 오늘 이 조주록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쉬운 말이 없죠. 이렇게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 뜻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여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쉽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그 91쪽부터 하겠습니다. 91쪽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나요? 예. 91쪽 두 번째 문단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뭐, 이거는. 짧으니까. 같이.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마 위에 향상사입니까? 나는 그대 발밑에 있다. 스님께서 어찌하여 저희 발밑에 계십니까? 그대는 원래 향상사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자체는 쉬운 말이에요. 근데 한 스님이 물었다. 이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이제 물었다는 얘기죠. 무엇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그 해인사 법당 안에 모셔진, 큰 법당 안에 모셔진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제 통상적으로 화엄종에서는 주불로 모십니다. 이 비로자나 물을 주불로 모시는데, 무엇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마 위에 향상사입니까? 요걸 밑줄 보시면 향상사라는 요 말이 이제 선사들이 즐겨 쓰는 말이에요. 향상사. 향자라는 거는 이제 방향을 말해요. 방향 향자를 말하고요. 상자는 위상자죠. 향상사. 위를 향해 가는 사라는 건 이제 일이죠. 이제 사라는 건 일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요. 향상이란 그 위상자를 썼으니까 위가 있고 반대말이 하잖아요. 아래가 있단 말이 되죠.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향상사니까 향하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향상사는 향하사와 상대되는 말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사들이 쓰는 이런 말들은 향상이니 향하가 둘이 있는 양변에 사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상자를 쓰는 거예요. 상하가 없는 상을 쓰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아래가 없는 절대상이죠. 절대상.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상하 그러면 양변에서 높고 낮은 것이 있는 양변에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라면 이건 불교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사들이 쓰는 향상사는 뭐냐? 이원론적 이분법적 양변의 향상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이라는, 모든 것이 향상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이게 절대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록을 공부하려면, 이게 사실 어록은 불교 중에서도 가장 깊은 차원 높은 얘기인데, 이 심오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바로 중도의 향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저를 교수는 향상사 말고 비슷한 말이 향상인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향상인로. 향상인로. 예. 이제 제가 처음에 고 스님 만나서 본문 듣고 놀랐던 게 고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즐기셨었어요. 이 선은, 불교는 무한향상의 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무한향상. 그러니까 무한향상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 상승하는데 좋아지는데 끝없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무한향상. 무한향상. 그러니까 이 무한향상이라는 말이나 향상사라는 말이나 이 다 절대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일로, 무한향상, 일구 이런 것들이 전부 절대세계, 위니 아래가 없는, 높니 낮니가 없는, 고저가 없는 양변을 막아버리고 양변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절대세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탁 막히기 쉬운데 이제 중도로 이해하게 되면, 중도로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이제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마 위에 향상사입니까? 이제 일구입니까? 일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그대 발밑에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수행자가 묻기를 무엇이 향상사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대 발밑에 있다.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어찌하여 저의 발밑에 계십니까? 지금 이 묻는 수행자는 위와 아래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있고 깨달음과 미망이 있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는 시각에서 지금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양변에서 물은 거죠. 근데 조주스님은 양변에서 답한 게 아니고 중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나는 자네 발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니 아래를 떠나가지고 이제 바로 보라는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스님이 어째서 제 발밑에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양변에서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원래 향상사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본래 성물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자네가 이미 부처인 줄, 자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걸 이제 되짚어주는 거예요. 네. 아주 자비로운 본문이죠. 그대는 원래 향상사가, 그대 안에 향상사가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 중도를 모르면, 본래 성불이라는 걸 모르면 이 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런 어록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이원론적인 양변에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양변에 묻더라도 전부 중도로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좀 진도 나가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조금 중요한 거 내지는 조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혹시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거나 보시다가 좀 어려운 게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92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출가하여 위 없는 깨달음을 맹세코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출가치 않았을 때는 깨달음의 부림을 받지만 출가하고 나서는 깨달음을 부릴 수 있다. 재밌죠? 이제 마찬가지로 조주스님에게 어떤 수행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출가해서 위 없는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이 안욕다라 삼약삼볼이고 무상정론각이잖아요. 무상정론각. 위 없는 깨달음,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죠. 위 없는 깨달음을 맹세코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출가해서 이런 깨달음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주 스님이 답하는 게 걸작이죠. 아직 출가치 않았을 때는 깨달음에 불임을 받지만 깨달음의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에 끄달린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깨달음을 지배할 수 있다. 깨달음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조주 스님이 120세까지 사시니까 그 정손주 뻘이나 고손자 되는 뻘 제자들이 스님은 어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답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시간에 지배를 당하지만, 지배를 받고 살지만 나는 시간을 부리고 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 시간을 부리고 사는 분 계세요?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오 회장님 어떠세요? 시간을 부리고 사십니까? 시간에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의 부림이든 깨달음을 부림이든 깨달음의 지배를 받든 시간의 지배를 받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부린다는 거는 우리가 못 깨달을 때는, 그죠? 우리가 못 깨쳤을 때는 깨달음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깨달음. 계속 그 깨달음을 갈망하지만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부린다. 시간에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부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에 속박되지 마시고 시간을 부리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을 건너뛰어 가지고 그 밑에 것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님께서 절 밖에 나왔을 때 한 노파가 밭에서 모종 심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사나운 범을 만나면 어찌하겠소? 마음 쓸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께서 퇴퇴퇴 하니 노파도 퇴퇴하였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어쩌다가 절 밖에 나오신 모양이에요. 절 밖에 포행을 나오셨는데 밭에서 한 노인이 모종을 심고 있거든요. 그죠? 아주 나이 지긋한 노인이 밭에서 모종 심는 것을 보고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스님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나운 범을 만나면 어쩌겠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파가 마음 쓸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노파가 보통 분이 아니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시다가 범을 호랑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푹 찌르면 뭐라고 이제 죽는 소리 하겠죠. 근데 이 노파는 그까짓 마음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생사, 즉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음 쓸 아무 일이 없습니다. 마음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온들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미 공포나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이미 해탈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스님께서 에이 내가 괜히 시비 붙였네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퇴퇴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 내가 내 입을 더럽혔구만 이렇게 하니까 노인도 그렇게 이제 도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나도 내가 쓸데없는 말 했네 해서 퇴퇴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이거는 그냥 양변을 떠나가지고 그냥 혼자 말씀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역시 그 큰 도인 그늘에는 꼭 출가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자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인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제가의 몸에서도 이런 공부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법문은 무한한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금강경과 관련한 일화 중에 중국의 유명한 영담 누구죠? 금강경을 지고 가다가 불사질러 버린 그 선사가 누구죠? 주금강. 예, 주금강 스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금강경을 회통했다고 생각하고 금강경에 대해서는 당신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만행을 하다가 금강경을 싸질머지고 이제 워낙 금강경을 통달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 어디 가도 금강경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날 가다가 중국의 용담이라는 곳에 가다가 그 시장에서 떡 파는 노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 노인인데 떡 한 자락 주시오. 떡 하나 좀 파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노파가 떡 파는 노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님께 하나를 물을 테니까 답을 맞추면 내가 떡을 드리고 답을 못 맞추면 떡을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약간은 이제 시비를 붙죠. 그러니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정심을 뭐랍니까? 과거의 마음도 없고 금강경에 보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데 스님은 마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파가. 그러니까 이 주금강 스님이 그 말을 노파의 그 질문을 딱 받고는 당신이 평생 동안 금강경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경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어? 스님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경전에는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꽉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노파인데 답을 못하니까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밥 먹고 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삐치를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금강 스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그렇게 보통은 삐치를 맞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판을 뒤집고 그냥 가버릴 텐데 이분은 그래도 공부에 대한 뜻이 있었는가 봐요. 탁 자기 마음이 탁 막히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이 노파가 이런 노파 시장에 있는 이런 노파조차도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다면 필시 이 근처에 큰 스님이 있을 것이다. 도인이 있을 것이다. 걸 간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도인이 있죠. 나는 도인은 잘 모르지만 저기 가면 용담이라는 곳에 용담 스님이라고 있다고 그분인데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가가지고 그 용담 스님에 가서 이제 문답하는 가운데서 이제 활이 확철대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노파가 모종 심는 시골에서 바디를 하는 노파지만은 큰 도인 회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 이 법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좀 용기를 가져야 될 게 꼭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인재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같이 잘 이렇게 앞에 계신 어른들이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가면 이 정도 안목이 되는, 그죠? 누구든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부리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안목으로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맨 밑에 문단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삼성 12분교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물소가 새끼를 낳았으니 잘 보아라.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른다. 이제 요 말이 이제 아까 이제 그 영남 스님과 주금강 스님 일화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선이 아닌 교학의 교문에서는 방편법문을 하거든요. 방편문을. 부처님의 깨달음 얘기를 삼성
삼성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가지고 이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단계를 공부 방편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것은 주로 법문을 듣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연각이라는 것은 혼자서 연기법을 깨쳐가지고 깨달음을 하려는 거고요. 보살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자기 깨달음도 구하면서 남들도 깨치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불교의 근기를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3성을 나누는데, 비유하자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중하 근기에 다시 상중하, 상중하를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12분교, 12가지의 방편 차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66이 12 해가지고 12학년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학년이 되듯이 불교의 공부에 있어서도 방편으로 이제 3가지 근기와 12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교학에서는 이렇게 교판을 나눠놨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대성불교에서 가장 흔히 쓰는 삼성 12분교 교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교문에서 교학의 강사들이 하는 얘기고, 선에는 이 삼성 12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 인정은 교도 중시하지만 선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교 공부를 불교 인정만큼 이렇게까지 저는 그 선과 교를 아우르면서 이 중심을 잡아가는 공부도 흔치 않다고 보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전부 교학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교학으로. 뭐 조계사나 봉원사나 우리나라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절의 불교 대학에서는 전부 이 삼성 12분교로 교학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재원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 교학적인 것도 수용하면서 선의 길도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 인재원의 공부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삼성 12분교는 아예 안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왜 여기 왔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말씀이 글짝이죠. 물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봐라. 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 자체에 물소가 새끼를 낳았으니 잘 보아라. 이게 이제 이 말 그대로가 진리거든요. 이 말 그대로가 진리예요. 여기에 이제 진리와 도, 선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제가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이건 이제 구업 짓는 건데요. 이게 다 연기법이잖아요. 인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법, 인연법.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법, 중도를 드러낸 겁니다. 물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변에서 묻는 수행자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이 물소가 새끼 낳은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 조주스님은 절대 법을 일러주지 않아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조주스님이 나도 모른다 했을까요? 조주스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는데 안 가르쳐줬을까요? 아는데 안 가르쳐줬겠죠. 아는데 그럼 아는데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스스로 깨달아. 예, 역시 교수님, 예, 우리 이준 교수님께서 네 스스로 깨쳐라 이런 뜻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네. 나는 모른다. 네가 알아라. 네가 공부해서 깨쳐라는 거죠. 네가 부딪혀서 깨쳐야지. 내가 가르쳐 준다고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써 가르쳐 줬잖아요. 물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봐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여기에 한마디 1구를 던졌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2구, 3구, 12구, 100구, 1000구를 던져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깨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면 나한테 와서 찾지 말고 나한테 와서 도를 찾지 말고 네 마음 안에 다 갇혀져 있는데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4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그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하루 24시간에 어떻게 깨끗이 씻어냅니까? 내하의 물은 흐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급하다. 이제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여기서요 이제 조수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어떻게 깨끗이 씻어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24시간 동안에 맨날 샤워한다, 맨날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냅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은 번뇌, 망상, 번뇌 망상을 씻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염된 거, 오염된 우리 본래 자성을 오염시키는 분별 망상을 씻어내는 걸 말해요. 근데 씻어내는데 언제까지 씻어냅니까?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떻게 분별 망상을 비웁니까? 어떻게 하면 청정하게 24시간 하루를 보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수스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내하라는 건 이제 중국의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하의 물은 흐리고 그 하천 내하의 물은 좀 원래 흐린가 봐요. 뭐 중국에 가면 뭐 정강이나 그 양장을 보면 다 물이 흐리잖아요. 내하의 물은 흐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급하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이제 물줄기가 보통은 저 중국이 보면 저쪽 서쪽에서 이 동해안 쪽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줄기가 역류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역류해가면은 그 물줄기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하의 물은 흐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급하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그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법. 자, 하루 24시간 어떻게 깨끗이 마음을 하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루 내 24시간 마음을 정화하십니까? 있는 그대로다. 평상심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산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밑에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문수보살을 칭결할 수 있습니까? 이 멍충아 어디 갔다 오느냐? 이건 누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저 오대산에 저 기도 간다 그러면서 자 문수 기도하러 간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또 중국의 오대산 뭐 성지순례 가면 문수보살 칭견한다고 많이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 있습니까? 이 멍충아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선인데요. 이제 문수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사실은 내가 본래 부처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본래 부처고 내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제 네 자신이 문수보살이고 네 자신이 부처인데 뭘 또 칭견하러 가고 말고 하느냐, 이걸 지금 한마디로 양변에 빠져 있으니까 네가 문수보살을 밖으로 문수보살을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네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밖으로 해다니느냐 그죠? 네 안에 있는데 왜 밖으로 구하느냐, 어디 갔다 오느냐, 이제 이걸로 힐난하는 겁니다.